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신약 143쪽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 양을 보세요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날 눈이 많이 왔습니다. 이제 특히 염려가 되는 분은 우리 김혜자 집사님이죠. 그런데 아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목사인 저가 몸이 안 좋아서 보면 더 기뻐하겠다 싶어서 왔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기뻤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그 주님 안에서 그 말씀도 참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말인데 하나님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런 말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집중이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세례 요한이 어린 양 예수님을 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지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복받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도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보고자 합니다. 29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봐라. 다른 거 보지 말고 봐라. 강조를 하죠. 무엇을 보라고 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합니다. 어린 양 중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을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어린 양은 우리에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구약의 내용입니다.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구약의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냅니다. 명절에 제사를 우리는 지내죠. 오늘은 이제 명절 연휴에 끼어 있는 날인데 왜 제사를 지낸가요? 모릅니다. 뭐 조상들이 지내다 보니까 우리가 지내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제사를 지내라고 하니까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뭘 가지고요?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구약 오래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문제는 뭐였냐면 왜 제사를 지내라고 했냐면 너희가 죄를 지으면 나는 죄 지은 사람을 용서를 못해. 그러니까 내게 나오려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와야 돼. 피를 흘리고 와야 돼. 죽어야 돼. 이 문제예요. 너희가 죽을 수는 없잖아. 내가 방법을 알려주는데 짐승,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면 죄 문제 때문에 대신 너희가 죽을 것을 대신 죽었으니 그거 해결하고 내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 문제 해결하고 나와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뭐 때문에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죠. 예배를 드릴 때 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오랫동안 제사를 지는데, 오랫동안 제사를 지내는 그 핵심이 뭐가 무거운 문제냐면, 어린 양을 잡으려니까 좋은 어린 양. 그러다 보면 어린 양 잡으려면 이제 한두 푼이 아니고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가 자꾸 신경을 써요? 어린 양에 신경을 씁니다. 제사에 신경을 써요.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명절은 바로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통 마음에 제사 지내는 것, 어린 양 생각하는 것, 성전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생각을 더 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는데 그 중요한 것이 점점 잊어먹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보라라고 강조한 내용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로 잘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뭘 봐라? 하나님을 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문제이지 삶에서 올바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은 무슨 삶이었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삶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약한 자를 돌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잘못 살고 자기만 생각하고 살고, 삶은 그렇게 살아요. 또 특히 더 잘못 사는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들로 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더 배부르고 더 문제 있게 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겁니다. 어린 양을 보되, 무슨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어린 양은 무슨 어린 양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바르게 살아라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에 교회에 왜 나옵니까? 질문합니다. 라고 하면은 예배 드리는 날이 지난주였고 이번 주에도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 드려야 돼.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뭐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오냐고요? 하나님을 만나러, 죄 문제 해결하러 오는 그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우리 마음에 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에 안 가면 우리 목사가 나 때문에 힘들어할까?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만나러 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배를 드릴 또 뭘 준비로 합니까? 헌금을 준비를 해갖고 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헌금도 준비해야 됩니다만 핵심은 뭐냐면 내 생명을, 내 죄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러 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셨으니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러 와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내 삶 속에서도 일주일 내내 내가 선한 일을 했는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았는가?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면서 살았는가? 그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생활로 살다가 연장해서 오늘은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하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린 양 예수님을 보세요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보고 사세요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냐면 항상 예수님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안 보고 살면 누가 보인다고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옆 사람이 보입니다. 옆집 사람이 보여요. 옆집 사람이 보이면 뭐가 문제냐면 옆집 사람과 비교하고
옆 사람을 보면 또 화가 나는 일이 생각나고 또 양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잘 안 보입니다. 뭐를 봐야 된다고요? 어린 양 예수님을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봐야지. 예수님이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님은 용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용서하고 살았고 이웃을 위해서 살았는가를 생각하면 나도 용서가 되고 나도 죄를 다스릴 수 있고 나도 은혜 속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어린 양 예수님을 늘 봐야 승리하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삼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신 그 인생,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고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세례 요한의 과거의 증언을 보고자 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30절부터 오늘 본문 끝까지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먼저 과거에 예수님을 보기 전에 증언을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을 안 봤는데도 증언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내 뒤에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내 뒤에 온 사람. 그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증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설명할 때 예수님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나보다 먼저 계신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계신 자, 그 계신 자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계셨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 예수님은 태초에 창세 전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나보다 먼저 있었던 자, 그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완벽하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때도 그렇게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계속 증언을 누구만 증언을 하냐면 나를 봐라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을 계속 보라고 증거를 가고 있습니다. 일관적이게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일관성 있게 쭉 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신뢰가 간다. 저 사람 참 믿음이 간다. 그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일관성 있게 살아야 됩니다. 은혜 받을 때 모습처럼 쭉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은혜를 자꾸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야지 일관적인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31절과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아직 몰랐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 표현이 이제 저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어요. 사실 친척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그 태어남이 있고 그 이후에 또 예수님이 태어남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친척간이에요. 6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 명절 때 이렇게 친척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뻔히 아는 관계예요. 근데 왜 세례 요한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말할까요? 인격적으로 깊은 내면의 관계, 친척으로 아는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처럼 내가 아직 그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필요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 깊은 관계로 만나는 거예요. 그 어떤 관계로 만나는 거냐? 내가 가장 깊은 관계로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내가 엄마 아버지를 알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봐요. 엄마 아버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 우리 엄마 아버지를 왜 몰라요? 알아요. 그래요. 근데 엄마 아버지는 자식들을 보면서 니는 나를 다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요? 부모님이 사는 그 삶을 다 몰라. 그러니까 니는 나를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자식이 부모를 알 때 언제 안다고 그럽니까? 부모 나이 때쯤 되면 그때 부모가 그런 말을 했었지. 그러면서 부모를 알아갑니다. 부모 나이가 돼야지 내가 부모님 마음을 알겠구나.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 인격적인 관계로 성경은 어느 정도 알아야 되냐면은 부부가 안다라는 관계, 그 정도 알아야 안다는 관계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알지 못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렇게 출발합니다. 그래도 세례 요한은 뭐를 했다고요? 물세례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물세례를 해라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33절에 또 나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예수님 아직 인격적으로 못 만났어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모르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 했으니까 물로 베풉니다. 세례를 베풀어요. 33절에 보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완벽하게 몰라도 조금 알아도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자녀가 부모를 다 몰라요. 그래도 부모가 하라는 말을 듣고 살아가잖아요.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가 있었어요. 그 음성에 따라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예수님을 완벽하게 다 몰라도 성경을 다 몰라도 그런 얘기예요. 다 몰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물세례를 베풀면서 어린 양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드디어 오늘 만난 거죠.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을 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완벽하게 몰랐어도 성령님의 역사를 보면서 성령님의 임재에 따라서 어린 양 예수님을 보기 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고 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도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비슷한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을 하나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을 하나요? 예전에 세례 요한의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들려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늘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보는 방식이고 설교를 듣는 방식으로 정해졌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됐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완성이 되었어요?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완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선하게 살아가는 거고 죄 없이 살아가는 거고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삶의 기준들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다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어린 양 예수님을 보라 그럽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인 나를 통해서 들려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들려준 말씀이 세상 보는 것도 있지만 어린 양 예수님을 봐야지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명절 때 맛있는 음식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세례 요한이 알고 난 다음에 증언을 보고자 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요한이 증언을 합니다. 이전에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 성령이 그 위에 머물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딱 세례 요한이 보고 있었더니 세례를 베풀고 있었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딱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님께서 딱 머무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바로 저 사람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겁니다.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하셨기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지금까지 도우셨습니다. 성령님을 내려줄 텐데 그 성령을 내려주는 것이 머리 위에 머무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다. 너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성령으로 베푸는 성령 세례를 베푸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인 줄을 알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르게 증언을 하는 거죠. 자, 34절 말씀을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감격해서 증언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예수님 머리 위에 딱 머무는 것을 보고 증언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어린 양 예수님만을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증언하는 삶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사명이 있지 않을까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을 증언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증언을 해야 되죠. 왜 이것을 증언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정리하고 축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축약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베푸신 그 어린 양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중요하다 하기 때문에 그걸 증거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증언해야 된가요? 세례 요한도 성령의 도우심을 보고 성령님이 다 오심을 보고 그렇게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서 증언하면 됩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증언을 해야겠다 마음이 들면 증언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언제 증언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시장에 있든지 병원에 있든지 마을 회관에 있든지 예수님을 증언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잘 증언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생각을 해보면은요. 저는 예전에 예수님을 증언 안 한 때는요. 예수님 모르니까 이제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럼 예수님을 알았는데 증언이 잘 되는가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안 되냐면 내가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은혜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지금 동행하지 않는다.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증언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증언해놓고 내가 잘 살려고 나를 생각을 해보면 나 증언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는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자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라산이 좋더라 가서 보면 좋더라 자랑을 하죠. 그러면 내가 본 것이 좋으면 뭐라 그럽니까? 좋더라 자랑을 합니다. 안 물어봐도 자랑을 해요. 왜? 좋으니까.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좋다고 생각하면 자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형편 생각하지 않고 내가 알고 모르고가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딱 아는 데까지만 증거하면 됩니다. 세례요한이 몰랐을 때도 예수님 증언을 했고 예수님 보고도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만 예수님이 좋다면 자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성령님이 늘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두드립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성령님은 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영혼이 하나님께 있어야지만 자랑이 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자랑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최고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요한이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제 문제도 해결받고 또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을 깨닫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지, 성경을 봐야지, 늘 찬송해야지, 늘 기도해야지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우리 마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보라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우리도 이 어린 양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에 왔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어린 양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자랑할 만한 귀한 가치임을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어린 양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어린 양 예수님을 인하여 힘을 얻고 생명을 얻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 85장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